네, 오늘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 2장 오전에 우리가 1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긁더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 베들레헴 유다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사해의 그 남동쪽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도망 나와서 어느 동굴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롯의 아내는 그 도망하는 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과 아버지 롯만이 남아서 동굴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딸들이 이제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 그 관계로 암몬과 모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두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고 정말 언약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 아들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에는 전혀 복음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규모 있는 그런 나라를 갖추고 있었고 또 법이 있었고 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규모를 갖추었고 이 법과 제도를 갖추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데서 자란 룻이 가나안 유대 땅에서 온 가문을 만났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이제 두 아들들을 보았고 그 두 아들이 이제 혼인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지요.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또 이 두 사람이 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며느리들이 아주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남편들이 죽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서 모압 땅에 남게 되었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돌아왔을 때에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시댁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과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살마가 라합을 낳아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성품이 나오죠. 뒤에 우리가 쭉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
보아스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여인 룻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우리 표현으로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을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 밭에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정도가 되는 그런 풍년이 들었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죠. 룻이 가서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나 며느리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추수를 하는데 그 곡식을 베는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혹 어떤 사람은 줍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적어도 모압 지방에서는 그랬겠지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에도 법은 있었으니까요. 그 법 중에는 나그네를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자, 그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였습니다.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을 건데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 곧 뭔 말입니까? 참 부지런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룻이 부지런하다, 룻이 효성이 지극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이 덫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조명을 룻이 부지런하고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야 할 것은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룻을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아브라함 후손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 그리로 시집을 왔을 때에는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룻은 철저하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혹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마치 가나안 땅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 가문을 만난 것처럼 거기에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 곧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용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발견하였던 다말처럼 룻은 그 복음을 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룻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쫓아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모압 땅에 있는 귀신들, 모압 땅에 있는 신들, 모압 땅에 있는 우상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그러한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준 가문이요, 자기에게 구원을 전해준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여기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빻아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에게, 룻에게 구원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가문을 향한 룻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개를 이제 받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자기의 친척인 엘레멜렉이 가나안을 떠나던 때를 알고 있습니다.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객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았고 한 사람 룻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집안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합니다. 과연 보아스의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고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장엄한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다라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해 오면서 많은 적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났으나 그들을 이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전쟁에만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용감한 장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장군들, 용감한 또 지혜로운 지도자는 훌륭한 작전을 통해서, 지혜로운 작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라합은 무엇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영접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버리더라도 구원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기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기심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 온 인류를 위한 라합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70, 80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100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인생은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 앞에 민족이 뭐며 나라가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나를 살려줍니까? 내게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과 부모보다 소중한 겁니다. 라합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룻의 고백과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라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보아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넘어왔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가나안에서 넘어왔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했습니까? 룻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이 통한 겁니다. 외모로 통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으로 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이 자기의 친족 나오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어머니를 따라
며느리도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고 얼마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친정에 남아있는 게 맞지요. 고향에 남아있는 게 맞지요.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그렇게 왔다라는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본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 라합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나오미와 같은 세대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같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마라. 갈 이유가 없지요.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아직 젊습니다.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종들 중에서 청년들이 룻을 사모할 수도 있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절대 룻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이미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어머니를 봤을 때에 이러한 여인, 복음을 따른 여인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말씀이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재산을 얻는 것이다. 제가 잘 말씀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복음을 영접하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영접을 하느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느냐? 룻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그
보아스의 어머니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다.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 내가 보니 너도 우리 어머니와 같구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며 룻을 돌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의 행한 것, 그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효심입니다. 효도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모시더라. 그러니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면 너는 내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듣고 배운 것,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복음, 이 복음을 따라 룻도 이방 나라에서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어머니 라합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여 주신 것을 보아스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라합,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답하여 주셨습니까? 그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 가문, 보아스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경이요, 그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아스는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보답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룻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로 온 것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 강박관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입니다. 이게 룻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전해준 어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효심일 뿐입니다. 모압 지방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 구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인생, 당신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룻은 보았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룻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며느리가 됐지요. 그 고부간에 어떻게 지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된 가정이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로부터 사람의 감정으로 동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상한 어머니? 모성이 지극한 어머니?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로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온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끼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자기 어머니 라합이 끼친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보아스는 룻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룻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게 룻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도 돈만 있으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분깃을 상속될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은 어떤 마음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돌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인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하십니다. 내 딸아 하십니다. 그러한 자비로우신 신을 룻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압에서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하게 살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사단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왔던 룻이 엘리멜렉 가문을 만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따라 룻은 지금 보아스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